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급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는가 의심하지 말라. 급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는가 의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17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와서 장막을 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냥 이동하자 해서 이동한 것이 아니죠.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멋대로요? 명령대로. 이스라엘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르비딤으로 가서 장막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르비딤에 와서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와서 다투는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것이 아니라 강도가 더 세진 것을 볼 수 있죠. 흰 광야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요. 거기에 떡과 고기가 없다라고.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를 마음껏 먹었고 떡도 마음껏 먹었는데 먹지 못했다라고 그때는 원망을 했어요. 근데 신광야를 떠나서 느비딤에 왔을 때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뭐 합니까?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왔는데 왜 물이 없냐는 거예요. 왜 우리와 우리의 가축과 우리의 자녀들이 목말라 죽게 만드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는 말 중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에게 다투는 것이 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내가 투덜대지 않았어요. 내가 사람에게 투덜댔어요. 모세는 사람이잖아요. 지도자잖아요. 모세에게 투덜댔어요. 나는 모세와 다퉜지 하나님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직접 원망하지 않고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얻지 못하니까 이들이 모세에게 불평하죠. 조급한 거죠. 다급한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기를 뭐라고 지시합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 어느 반석을 치라고. 네가 홍해 바다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치라라고 주께서 명령하세요. 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시고도 남는 물이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의 계획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느비딤에 갈 때 물이 없는 그곳일지라도 거기가 오아시스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실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크신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물이 없으니까 참지 못하고 모세와 다투는 거예요. 그 다투는 게 뭐예요? 물이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왔더니 물이 없네? 여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 힘든 일이 있어? 우리가 필요한 물이 왜 없어?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물을 내신 것처럼, 반석에 물을 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신 일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물이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뭔가 잡히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해요. 하나님께 직접은 원망하지 않을지라도 사람에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물이 없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나에게, 나의 자녀에게 이런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은 조급하고 내 마음은 서두를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르비딤에서 다투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모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시험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들 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것은요, 뭐요?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마사의 사건은요, 결국은 계속해서 흘러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르비딤에서 있었던 이 불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어려운 순간이에요. 그 어려운 순간이 언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왔음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믿음대로 살고 믿음대로 기도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하시죠. 요한복음 14장 보게 되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는 아버지에게 간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전하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나를 떠날 것이다. 예수님이 붙잡히면 다 떠날 거죠. 진짜 제자들 다 떠났잖아요. 그렇지만 담대하라, 나에게 평안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도 내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가지는 그 평안은 무슨 평안이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지금은 성령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반석에서 물을 내시듯이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셔서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도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도요, 내가 믿음이 없고 힘들지라도 이 말을 뱉지 마세요. 한번 말을 뱉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요, 불평으로 나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말이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컨트롤할 필요가 있어요. 말도 성령 안에서 컨트롤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때마다 주여, 내 마음속에 이런 말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합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아시스를 만들 수도 없고 물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만을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환경이 여건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명히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이곳에 왔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열리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조급함이 생깁니다.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말씀대로 사는데 기도하며 사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것은 내가 죽을 곳이야. 여기서 죽을 것 같아. 이런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없도록 우리의 입술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사람을 향하여 다투거나 그러지 않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는 주만을 믿습니다. 주만을 경배합니다. 주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반석에도 물을 내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